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스겔 25장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7개의 그 이방 민족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암몬, 또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마지막 애굽의 심판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고 나열하면서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그 나라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5장부터 모든 이방 민족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각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맨 마지막 문장에 그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 시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7 이방 민족의 심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헛된 우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강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애굽을 정복한 것이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애굽의 군사력은요, 고대 근동 여러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은 실제로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을 만큼 그 힘이 강력했고 유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을 두려워하고 애굽에게 손 벌리고 애굽에게 굽신거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상의 뿌리인 이 애굽을 또 다른 악의 세력인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조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큰 제국을 이뤘던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또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생기면 역사가 바뀔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또한 AI 시대와 같이 시대가 바뀌면 역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강대국들이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자신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라고 서로 막 경쟁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은 계속되고요. 경제도 흔들립니다. 어느 때는 이 나라가 강해 보였다가 어느 때는 저 나라가 더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평화롭고 순조롭게 되는 것인지 어느 나라 쪽에 줄을 서야 할지 서로 막 눈치 보는 게 외교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토록 강하게 여겨졌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그 애굽의 어떤 신도 애굽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부러워했었습니다. 강한 군대와 철병거, 또 풍요로운 경제력과 높은 수준의 문화 문명, 그리고 화려한 도시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러워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러워했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애굽과 같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자녀들을 그냥 우상처럼 붙들고 자녀들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오직 세상에서의 명예만을 붙들고 직장에서의 성공만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인공지능 AI가 자신의 삶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고요. 그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로도 잘 알려진 그 1912년에 그 시대의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된 세계 최대의 선박으로 여겨졌던 그 타이타닉호,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이 타이타닉호는 당시 이것은 사실상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전설처럼 퍼질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하면서 출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첫 항해에서 빙산을 만나서 결국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어느 것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주요 성읍들을 하나씩 일일이 나열하면서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애굽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어느 도시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도시들은 각각 애굽의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또 종교적으로 신성하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나 우리의 역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분과 중요한 직책과 직분을 오래도록 맡아서 헌신해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문단에서 이 에스겔은 애굽 왕 바로의 팔이 꺾이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바로의 팔은 애굽의 군사력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 팔을 꺾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애굽이 유다를 구하려고 바벨론하고 맞서 싸우다가 전쟁에서 결국 큰 패배를 맛보게 된 그 시기, 그때를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성한 팔까지 꺾어서 그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아무런 맥을 못 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애굽의 모든 성읍을 심판하시고 바로의 팔을 완전히 꺾으심으로 그 교만한 제국의 힘, 그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보다는 내 방식으로 해결하고 또 우리의 죄악된 그 고집과 욕심을 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꺾으시고 돌이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항복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7 이방 민족 그리고 오늘 본문 애굽 왕 바로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왕, 새로운 우상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돈과 권력이 그렇고요. 성공하는 기술과 실력, 그리고 힘 있는 지도자와 힘 있는 국가를 앞세워서 여러분 그것들을 우상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볼 때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좌에는 정말 왕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앉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냥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가지고 그 왕좌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오직 한 가지, 여호와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왕이시며 그분만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며 마침내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믿음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요, 그 적들의 우상의 팔을 꺾어버리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 당신의 자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팔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 잡은 팔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욕심과 교만, 모든 죄악은 다 내려놓고 돌이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성삼위일체 여호와인 줄 분명히 알고 그분 손에만 붙들려서 그분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